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8개의 환상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 다시 스가랴서의 전체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궁극적인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BC 537년도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했던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에 담긴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이 8개의 환상을 통해 본질적인 의미의 성전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유는 이 성막, 성전이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8개의 환상 중 4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을 보면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것에 그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앞에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재판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재판정에 가게 되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죠. 판사는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사탄이고
변호사는 하나님의 천사이고 피고인은 여호수아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오늘 본문은 재판정의 모습인데 검사와 변호사 간의 변론의 과정은 이 본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재판의 끝부분에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죠. 그 부분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검사인 사탄이 피고인인 여호수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고, 아니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구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검사인 사탄을 책망하는데 아마도 이 검사인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고발하면서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고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신분에 걸맞지 않다, 행실이 나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옷은 신분을 말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기에 아마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은 에봇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에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아주 더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보면 검사인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뭐라고 참소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류의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도저히 대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러고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놈은 대제사장에서 바로 해임해야 됩니다. 뭐 이런 류의 정죄였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이 정죄에 대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 너의 말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혀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그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하나님의 표현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모습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늘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는 종종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시나 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내용은 사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정죄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려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판결은
사탄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 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에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게 합당한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추악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고는 여호수아의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결한 관까지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에 맞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듯이 죄인에게 어쩔 수 없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적게 죄를 지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린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죄 문제는 죄를 안 지음으로 혹은 죄를 적게 지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여호수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이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늘 죄를 짓고 있는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실까?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나의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라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에 아침이지만 저를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시작.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자, 오늘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2개의 사명과 3개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절에 보면 2개의 명령과 3개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2가지 명령이 내 도를 행하며와 내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건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정결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2가지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자식인 우리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충실하게 살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 뜰을 담당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왕래게 하는 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에이 이게 뭐야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세 가지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것, 성전 뜰을 담당하는 것, 백성들 사이에 왕래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게 그게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식에서는 제사장 이런 직분이 별로 매력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표현인 왕 같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신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왕정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에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왕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대통령을 가리켜서 나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왕 나라님이었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런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삼을 받고 그 죄용삼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칸을 쓰게 된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표라는 말은 앞서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싹을 보여주는 예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싹이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기 위함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사람들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예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은 성전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회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부끄러운 실상을 드러내면서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교회 회복의 출발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이 성전의 회복, 교회 회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귀함받는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참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제사장해 주시는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